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라 답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는 계획적으로 약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였습니다. 수많은 유태인들이 나치 강제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유태인의 말살 정책 배후에는 히틀러의 잘못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자기 민족인 게르만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고 게르만 우월주의에 빠져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히틀러의 그릇된 열심은 히틀러 자신과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유럽을 파멸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되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한동안 사무엘하의 기록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통일 왕권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야 사무엘하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와 간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내리 기근이 들었다는 사실을 통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기근 속에 다윗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근이 아닌 3년 동안 지속되는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와 그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 그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전에 지은 죄, 즉 무고한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다윗이 좀 더 일찍 기도했었더라면, 이런 질문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결국 마지막에 상처투성이가 돼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은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보게 합니다. 원인을 보게 함으로 그 해결책을 알게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그 3년 기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울이 지은 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갈 때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록이 나옵니다. 이 조약을 체결함 속에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언약을 사울이 위반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살육의 배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사울의 그릇된 열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언약을 무시하는 그릇된 열심, 민족적 배타성에 근거한 잘못된 열심이 사울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사울의 후손에게까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음을 성경은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릇된 잘못된 열심은 비단 사울만 범한 잘못일까요? 오늘 저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동일한 잘못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열심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닌지 항상 확인하는 영의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비추어 보고 그 주신 말씀에 따라 열심으로 수고하시며 열매 맺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3절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을 만난 다윗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면서 2번이나 자신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대가 아닌 자신이 통치하는 시대에 왜 사울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아야 하는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지은 죄를 왜 자신이 처리해야 하는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죄가 방치되어 왔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통을 주고 있는 그 기근을 해결해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과 사울 사이의 문제는 결코 물질적인 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윗에게 사울 자손 중에 남자 7명을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7명을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자손을 교수형의 심판대에 처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사울의 죄에 대해서 사울의 자손들이 심판받아야 했나요? 오늘 말씀 1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 3년 기근의 원인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 사람들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함에 그의 집안 사람들이 동조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피를 흘린 그의 집안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사울의 그 학살을 집행한 자들이 그의 집안 사람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사울이 기브온을 탄압하고 살육한 죄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 책임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다윗은 기브온의 그 요구에 주저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즉시 시행합니다. 그러나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하여 무비보셋은 제외한 사울의 2 아들과 5 손자를 넘겨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러한 다윗의 결정을 보고 정치적 보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무고한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근에 대해 하나님께 나아와 간구함으로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다윗은 듣고 깨달은 대로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은 죄를 곧바로 다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울의 그릇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살육당했고 사울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년 동안 기근으로 고생하였고 그리고 사울의 후손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죄가 방치된 결과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단순하고 아무리 하찮은 죄라 할지라도 성경은 저희에게 그 죄를 방치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죄를 방치함은 그 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그 용인된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오는 그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 속에는 혹 저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정죄함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 속에 비춰지고 있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내재된 죄악이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 죄들이 보이고 생각나면 바로 그것이 은혜요 긍휼이라 생각합니다. 생각나면 회개하면 됩니다. 보이면 치우면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그 죄가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영의 둔감함입니다.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깨어 있어 영의 민감함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혹시라도 방치된 죄가 있다면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끌어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